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죠. 위대한 작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취약하고 나약하며 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참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깊은 고독과 어둠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내면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배어 있습니다. 종국에는 늘 인간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공포와 허무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간 내면 안에 사랑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어느새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또 타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폭력적이고 악이 본성한 것처럼 보여도 나름의 방법으로 어둠의 세력에 맞섭니다. 결국 선이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야기로 잘 표현해내느냐가 그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뭘까요? 시대나 나라나 인종을 초월해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많은 세력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뭘 전하고 있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사람은 너무나 비극적인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는 그 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을 이기게 하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존재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강팍한 심령을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질다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거친 광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27장이 마지막 장이긴 하지만 26장이 실질적인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세상 나라와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는 어떻게 해야만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26장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시작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주일 예배는 꼭 드려라,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잘 섬기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악기를 배우건 기술을 익히건 운동을 하건 공부를 하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악기를 다루는 소질이 있어도 또 물건을 잘 만들어도 기초가 약하면은 그 어느 단계까지는 가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전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말씀도 늘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려고 계명과 규례를 전했던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해당하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레위기를 예배 교과서 혹은 신앙 교과서라고 부르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장차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6장 전체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다 하셨습니다. 땅이 소출을 내고 나무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수확할 때는 거둬들인 양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땅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물질의 축복, 안전의 축복, 자신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고 걷게 하였느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친히 베푸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애굽인들을 심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친히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멍에는 노예의 비참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대를 이어 무거운 멍에를 쥐고 온갖 고초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서 허리를 곧게 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으시고 이제는 허리를 곧게 펴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짓눌렀던 멍에의 빗장을 부셔버리지 않았느냐? 나는 애굽에서 행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땅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게 될 것이다. 물질의 축복, 안전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멍에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멍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멍에를 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게 멍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게 멍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무거운 멍에는요, 죄의 멍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의 멍에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죄의 멍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더럽고 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의 멍에를 부셔뜨렸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예 대속죄일까지 정하셔가지고 1년간 지었던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사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럼 반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본문을 보면요, 정말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징계를 가십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7배나 더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세요.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배나 심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늘을 뭘과 같이요? 철과 같이. 땅을 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시죠. 비유이긴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로 뒤덮인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릴 때 어떻겠어요? 그 비가 철을 뚫고 내릴 수 있겠어요? 노수로 단단해져 버린 땅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식물이 그 노수로 단단해져 버린 땅을 뚫고 나올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기근의 재앙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하셨어요. 스스로 꺾지 않는다면 억지로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점점 더 강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세요. 그래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 내쫓아버리고 이방 땅에서 또다시 노예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그들은 다시 무거운 종의 멍에를 메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꾸만 죄악된 길을 간다면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이미 파멸의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파멸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에서 건져주시려고 이런 징계까지 내리겠다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26장 전체를 보면요, 축복의 예언보다는 저주의 예언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26장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의 말씀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레위기 26장은 저주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종의 멍에를 매하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간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당해도 마땅하지,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기억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10장 마지막에 전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레위기 16장은 축복의 말씀을 시작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뭘 전하고 있어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그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애굽 왕의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손 대대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뭡니까? 계명이에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주세요. 종교의식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말씀의 선물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당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고 짐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주셨지만 포장지조차 뜯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장지는 뜯었어도 말씀을 펼쳐보려 하지 않아요. 말씀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 민망할 정도죠. 성경 말씀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무거운 짐을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이 성경을 짐으로 여겨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도 기대하세요. 예를 들어 연인이 있다 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은 사람 기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입 닦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되면 또 상대방에게 선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어린 자녀가 생일이 되면은 생일 선물 주잖아요. 그 선물 받은 자녀가 슬퍼합니까? 아니죠. 기뻐하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자녀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엽서에다가도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한다라고 글씨 적어서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우면 말로라도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로 때워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식사도 사드려야 되고 용돈도 챙겨드려야 되고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친구끼리도 보세요. 둘이 친구인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고 선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주지 않으면 그게 친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였으면 끊어야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 관습이고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고 말씀의 선물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을 기대하세요. 왜일까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서로 신뢰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늘 주기만 하신다는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살길 바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또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죄에서 멀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까지 주셔서 순종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선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대신 싸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뭐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변의 관계를 보세요. 결국 다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건 뭐든 간에 결국은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과 나눴던 사랑 이야기로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